바로 나와요. 제가 얘기도 하기 전에 저절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소주잔은 이렇게 들어요.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소주가서 준비! 하면 위야! 자, 해보세요. 위야! 위야! 좋아요. 오늘 혹시 점심 뭐 잘못 드셨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따라 하시면 돼요. 소주는 꺾어 마시라고. 그렇죠? 꺾어 마시죠? 그래서 어떻게? 꺾어 짜. 따라해 보세요. 네, 시작. 꺾어 짜. 해롱 짜. 꺾어 짜. 해롱 짜. 꺾어 해롱 짜. 네, 이게 소주 박스예요. 아셨죠? 자, 해볼게요. 자, 소주 박수 준비. 꺾어 짜. 해롱 짜. 꺾어 짜. 해롱 짜. 꺾어 해롱 짜. 오, 잘 따라하세요. 잘 따라하시네. 자, 조금 빨리 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소주 박수 준비. 꺾어 짜. 해롱 짜. 꺾어 짜. 해롱 짜. 네. 다들 취해가고 있어요. 다들 취해가고 있어요. 예. 자, 맥주 박수. 맥주는 여러분들 500cc 잔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들죠. 봐봐, 여러분 소리 잘하시잖아요. 알려주기 전에 벌써 이렇게 딱. 예. 자, 맥주 박수 준비 하면 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는요 좀 부어 마시고, 그렇죠? 부어 마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세요. 부어 자, 맥주 한 잔 하면 어떻게 돼요? 꼭 흐름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옆사람 보면서 부어 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해볼게요. 자, 맥주 박수 준비. 부어 짜. 지금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아무것도 몰라. 처음부터까지 그냥. 자, 조금 빨리 해볼게요. 네, 손도 좀 빨리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자, 맥주 박수 준비. 부어 짜. 술을 좀 빨리 마시면 더 좀 취기가 오르시죠? 네. 자, 이제 소맥 박수. 자, 소맥 박수는요, 여러분들 소맥을 이렇게 섞어 먹을 때 어떻게? 이렇게 섞어 먹어요. 그쵸? 글라스 잔. 그쵸? 그래서, 자, 제가 소맥 박수 준비! 하면, 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봐. 내가 가르쳐 주기 전에 내가 알아. 얼마나 섞어 먹었으면,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섞어 자, 섞어서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원샷. 속이 아파요. 속이 아파. 그래서 어떻게? 여기 가슴을 딱 손을 대고 옆 사람 보면서 아파.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수어 아시죠? 수화. 옛날에는 수화. 이 수화로 아프다는 뜻이에요, 이게. 네. 제가 수어를 영어보다 잘해요. 네. 그만큼 영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프다는 뜻의 수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 가슴에 하면서 옆 사람을 보면서 내가 아프다는 걸 알려줘야 돼. 그래야 그 다음날 저 북엇국이라도 끓여준다. 아셨죠? 천천히 해볼게요. 자, 소맥 박수 준비! 섞어 짜. 아파 짜. 섞어 짜. 아파 짜. 섞어 아파 짜. 헷갈려요? 네. 술 한잔 들어가면 그래. 조금 빨리 해볼게요. 자, 소맥 박수 준비! 섞어 짜. 아파 짜. 네. 자, 친구들 너무 잘하네요. 너무 잘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자, 혹시 오늘 그러면은 여기 신원동 성당에는 몇 개의 꿀이야 그랬죠? 한 개 꿀. 하나. 그리고 지금 이제 9개. 아홉 개. 하나가 다음 주에 하나 더 9개. 그러면 9개 단장님이 계시겠네요. 자, 단장님들 손들어 보세요. 단장님들. 셋, 넷, 다, 여, 일곱. 예, 단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단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단장님들. 단장님들 앞으로 일렬로. 네. 네, 손한번 네. 자, 일렬로. 네, 뿌려 단장님도 나오시고. 네, 쭉 일렬로. 네, 일렬로 쓰세요, 일렬로. 네, 일렬로. 네, 일렬로 다 쓰셨죠? 네, 자, 일렬로 잘 섰어요. 자, 우리 자, 이제. 자, 주종을 어떻게 갈지 몰라요. 자, 우리 단장님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네. 자, 소주 박수 준비. 이야. 아마 앞에서 해주실 거야. 야. 꼬꼬꼬꼬 짝짝 해롱 짝짝 꼬꼬짝 해롱 짝 꼬꼬 해롱 짝짝. 네. 자, 맥주 들어갑니다. 자, 맥주 박수 준비. 야. 우어 짝짝 꼬꼬 짝짝 우어 짝짝 우어 짝짝. 자, 소맥 박수 들어갑니다. 소맥 박수 준비. 야. 꼬꼬꼬꼬 짝짝 아빠 네. 자,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단장님 박수.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박수 가르쳐드렸으니까 나중에 술 한잔 생각 나실 때 술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박수를 치시면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자, 여기 개소만 사자 원숭이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동물 마음에 품어보세요. 자, 품어주시죠, 마음에. 자, 나는 개를 선택했다. 개. 예. 개를 택하신 분들은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지금 개 손 드신 분들 사람을 좋아하시죠? 네. 사람 좋아하는 거 맞죠? 네. 야, 소를 택하신 분, 소 높이 드세요. 지금 손 드신 분 높이 드세요. 소를 택하신 분, 예, 손 내리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뭔가 부탁할 일이 있다. 그럼 지금 손 드신 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 소를 택하신 분은 일을 좋아하는 성향.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가치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위원의 사람일 수 있어요. 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예. 자, 사자를 택하신 분. 사자. 아무도 없어요? 와, 아무도 없어요. 와, 희한하다. 예. 니들 말한 거 아니야? 사자를 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 명이 없을 줄 몰랐어. 사자는요, 리더십, 카리스마, 추진력, 리더가 이런 성향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 자, 원숭이를 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원숭이. 예. 오, 조금 있네요. 자, 원숭이를 택하신 분들은요,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 순순이가 있을 수 있다. 예. 자, 제가 말을 빼놨네요. 자, 말을 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예. 자, 지금 손 드신 분 누가 손을 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자, 말을 택하신 분들은 변태일 확률이 높아요. 확인하셨죠? 네. 저도 확인하고 싶진 않았지만 확인이 됐어요.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이 5개가 있어요. 손가락 5개 중에 사람마다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좋아하는 손가락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좋아하는 손가락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자, 엄지손가락을 택하신 분, 한 분, 두 분, 좀 돼요. 지금 엄지손가락을 택하신 분들은 약간 사자랑 비슷해요. 리더십, 카리스마, 추진력, 그래서 리더,
리더십이 있는 그런 가치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고위관직까지 올라가야 돼요. 고위관직까지. 최소한 단체장은 해야 돼. 예. 응. 자, 그리고 자 검지를 택하신 분, 검지. 자, 검지. 몇 분 계세요? 네, 손 내리시고. 예. 자, 이게 엄지고 이게 검지. 이 검지는 주로 여러분 언제 써요? 주로 찍어 먹을 때. 뭘 찍어 먹을 때? 뭘 찍어 먹어? 집에 좀 식기류가 없나 봐요. 네. 인도에서 오셨어요? 네. 젓가락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자 이렇게 어딘가를 가리키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또 부정적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여기저기서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할 때? 지적질할 때. 지적질할 때. 그래서 평소에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처럼 이 검지손가락을 언제 써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언젠가 제가 어디 양주시청인가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어떤 자매님이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언제 쓰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앉아있다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이 가는 거예요. 그때 자주 쓰시나 봐요. 자, 요 가운데 손가락 중지라고 하는 여기를 택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중지. 손 푸세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이쪽에 좀 계시네요. 네, 가운데 손가락을 택하신 분들은 가운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외국에서는 쓰면 안 되는 거. 외국에서는 이게 큰일 나요. 이 욕으로 쓰여요. 외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 욕하는 거 아시죠? 자주 하시죠? 네.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들, 이런 시빵받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외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욕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는 이 가운데 손가락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욕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아까 제가 가르쳐드렸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프다. 이게 아프다. 자, 수어로, 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한국이니까. 수어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이게 형이란 뜻이에요. 요거를 내리면 동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박재범 씨님한테 제가 자, 재범 동생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 동생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가운데 손가락은 어떤 가치, 어떤 성향? 평소에 입이 건 사람일 수 있어요. 자, 새끼손가락 흔들어보세요. 새끼손가락. 별로 안 계시네요? 이게 한 분 계시고. 자, 새끼손가락은 주로 언제 써요? 약속. 약속해줘. 이거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는,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게 좀 약지라고 해요. 그렇죠? 약지. 그래서 옛날에 약을 다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먹어도 되겠다 이랬던 손가락이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약지가요 다른 데는 잘 되는데 다른 다 잘 되는데 자, 이거 펴봐 다 돼요. 근데 자, 약지 펴봐 그러면 말을 잘 안 들어. 그쵸? 제일 말을 안 들어. 그쵸? 되게 불편한 손가락이에요. 사실은 쓰임새가 제일 적은 손가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반지를 끼기도 하지만, 그쵸? 여기 손가락 약지에 반지를 끼우시죠? 네. 그쵸? 자, 나는 약지를 선택했다. 손 들어보세요. 계시네요? 높게 해주세요. 지금 누가 손을 들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누가 손을 들었는지 확인했어요. 자, 지금 이 약지를 택하신 분들은 변태일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말을 택하시고 또 지금 또 약지를 택하신 2번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2번 다.
그럼 아마도 그분은 변태예요. 진짜 변태일 확률이 자,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보는 우리 어떤 그 심리 테스트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뭘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개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제도 똑같은 사제여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제이냐에 따라서 그 사제의 삶의 모습이 천지차이로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의 가장 멋진 아름다운 한방 초대장을 수련해 김경진 베드로 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연습했다고 다 하시네요. 네. 자, 제가 오늘 제가 레이저 영성에 대해 해달라고 했어요. 레이저 영성에 대해서. 자, 우리 레이저 영성 뭐의 핵심이? 순명. 숙명. 맞아요. 숙명, 겸손. 우리 성모님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들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저 교구 차원에서든 공당 차원에서든 이게 레이저 단원 이렇게 선서하고 이런 거 이게 신입 단원을 이렇게 입회하고 뭐 하고 하면 그런 단계적인 교육들을 좀 받으셨죠?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아직 신입 선서한 지 얼마 안 됐다, 들어온 지 입단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시나요? 이 자리에? 네.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안 됐어요. 1년 안 됐어. 1년 안 됐어요. 그래, 1년 안 되신 게 좀 해병하는 분도 있어. 예, 아직 이렇게 군인 냄새가 아직 안 나는, 군인 냄새가 아직 안 나는, 예, 여리여리해. 예, 조금씩 단련이 될 거예요. 레지오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이나 숙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레지오 단원으로서 살아가시면서 계속 숙지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끊임없이 화두를 던져야 하는, 죽는 그날까지 내가 레지오를 계속 하는 한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즉 레지오 단원에게는 핵심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이나 숙명은. 그러니까 겸손이나 숙명의 덕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인 거예요. 물론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 중에서도 특히나 레지오 단원들에게는 이 겸손이나 숙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주 간략하게 좀 언급만 해드릴게요. 알고 계시겠지만 겸손은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간 관계 안에서 나, 너,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아유 우리 자매님은 참 겸손하셔. 아유 세례명 혹시 어떻게 되세요? 엘리사벳. 네. 아가데레잖아. 예. 아가데레잖아.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옆에서 엘리사벳이요. 본인이 엘리사벳? 저기. 예. 자, 아가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가다잖아요. 참 겸손하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예. 예를 들어 사제단 내에서 김경지 신부는 참 겸손해.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겸손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런 것처럼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가 다 봐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 우리가 흔히 아는 겸손이에요. 맞죠?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 그보다 좀 더 높은 단계. 나 자신에게 겸손해야 돼요. 나에게 솔직하고 나에게 겸손한 거. 그래서 왜 나에게 겸손한 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은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겸손해야 돼. 이렇게 둘 사이에서,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서는 저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자신에게 물었을 때 나는 정말 겸손한 사제인가? 라고 물을 때 저는 예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내 자신에게는 겸손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계. 나 자신에게조차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순간에는 정체성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이며 여긴 어디인가 그렇게 혹은 영성적으로 얻은 밤의 시간들을 그런 시기를 겪고 지내오신 분들도 계시죠. 다 그런 어려움들이 다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영적 어둠 밤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 지내오면서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를 물을 줄 알아야 돼. 왜? 다른 사람도 모르고 때로는 나도 몰라. 그런 나를 누가 제일 잘 알아? 하느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 서 있을 때,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의 겸손이에요. 어쩌면 성모님은 이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겸손을 지니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의 삶을 본받고 성모님의 뒤를 이어 씩씩한 군대로서 그렇게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겸손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 좋겠다. 자, 순명. 자, 순명은요. 자, 여러분들 순명의 핵심은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오늘 주제는 순명이 아니니까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 교육을 하려면 사실은 한 2박 3일 교육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순명에 대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순명은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도망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그거 하는 거, 그게 순명이에요. 그게 순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제가 너 오늘 하루 종일 공부만 하래.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내가 하루 종일 공부를 해. 내가 하기 싫은 거야. 내가 못하는 거야. 근데 공부를 해. 그러면 그게 순명이야.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못하는 거를 할 때 그게 순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저보고 하루 종일 농구하고 축구하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하래. 하루 8시간 운동을 하라고 저한테 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운동하는 게 저한테 숙명일까요? 아닐걸요? 그쵸? 왜?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잘하는 건데? 그게 왜 숙명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노래 잘하시는 분? 나 성가대 하니까. 성가대. 아무도 없어요? 혹시 노래 시킬까봐 그러는 거예요? 네. 성가대가 아무도 안 계세요? 희한하다. 레지오 하잖아. 그래, 당연히 레지오지.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노래하고 거리가 먼가 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자매님이 성가대 노래 잘하셔. 우리 자매님이 노래를 저처럼 못해. 그러면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제가 자매님한테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하면 자매님한테 그게 숙명일까요? 아니야. 은근히 기다렸어. 나 노래 시켜주기를 은근히 기다렸어. 그리고 자신있게 할 수 있어. 마지못해. 그치, 맞죠? 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니까. 그건 숙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노래를 못하는 우리 자매님한테 이 중에서 노래를 할 만한 사람은 자매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남은 분들은 아직 득음을 못했습니다. 그나마 자매님은 득음이라도 했으니까 그나마 노래 한 곡 할 사람은 자매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훔친 거 압니다. 그래도 자매님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할 때 마지못해서라도 그래 나밖에 없다면 그래도 나라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못하지만 창피하고 나중에 노래 못한다고 욕먹을 거 각오하고 서라도 그렇게 노래를 할 때 그때 이게 숙명이라고요. 공부 못하는 제가 공부를 할 때 숙명이지 잘하는 운동을 할 때 숙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런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순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하려고 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 남한테 인정받을 수 없는 거, 남한테 칭찬받을 수 없는 거, 남한테 사랑받을 수 없는 거, 통칭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는 순명하지 않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는 많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삶은 우리 신앙인의 삶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살 때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이 예쁜 잔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9가지를, 내가 못하는 9가지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얻고자 하는 이 예쁜 컵과 같은 건 뭐예요? 영적인 삶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밭에 묻혀있는 그 보물, 천상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내가 정말 그걸 얻고자 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기도하는 영혼의 봉사자가 되고 싶어.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하느님의 지혜로 밝혀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되고 싶다라는 그 표현이 말로만 되고 싶어 이면 안 돼요. 말로만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마치도 말로만 주님 하는 거와 똑같아요. 정말로 되고 싶으면 어떻게 그걸 얻기 위해서 집에 가서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밭에 묻혀 있는 그 보물을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해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내가 갖고 싶어하는 이거를 최후의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모님을 닮고 싶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나요? 네. 그렇다면 얼른 집에 가서 다 팔아요.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게 진짜 팔라는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예.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 이상 불필요한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단촐한 심플 라이프를 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옷장 봐봐요. 옷장 보면 옷이 가득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하고 부부동반 어디 가려고 그러면 남편이 막 밖에서 소리쳐, 빨리 나와! 그렇죠? 그러면 아우 저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기는 옷장 열면 그게 다 옷인데. 그리고 또 신발 신으려고 앞에 나와. 그 신발장 문을 열어. 신발이 없대. 구두가 없대. 그럼 남편이 그러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이 구두는 구두가 아니고 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1년이 넘도록 입지도 않고 신지도 않는 그런 신발과 옷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면,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 9가지를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기 어려워요. 이거는 아주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중간하게 내가 여기 가운데라고 치면 영적인 삶 한 발 걸쳐, 세속적인 삶,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삶에 발 하나를 또 걸쳐, 이렇게. 그럼 양쪽으로 이렇게 쩍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어떻게 집에서부터 신원동 성당, 여기 성당까지 나올 때 어떻게 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잖아. 왜? 세상과 영적인 삶에 걸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런 신자들을 보면 딱 티가 나요. 걸음걸이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인 삶에 이렇게 딱 속해 있어. 영적인 삶에 딱 속해 있으면 성당에 올 때
이렇게 하고 온단 말이야. 근데 양쪽에 다 걸치고 있으면 그러니까 티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내지어 영성의 핵심 겸손과 숙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한테 겸손이나 숙명의 주제를 가지고 피정 강의 들으러 오셔도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듣고 싶으시면.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꾸준히 걸어가도록 초대받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완전한 애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50명? 한 50명쯤 되죠? 지금 대략 50여 명은 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제외됨이 없이 하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어떤 부르심? 완전해지라는 부르심. 근데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님 저는 완벽해요. 저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내가 그때 오늘 신원동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정상이에요. 만약 비정상이었으면 지금 손을 들었을 거야. 내가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그럼 아마 제가 가까운 병원을 안내해서 아니면 바티칸에 추천을 해서 지금 살아있는 성인이 신원동에 살고 있다. 추천을 했을 거예요. 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여정에 우리는 그 도상 위에 다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자녀를 낳고 키워보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죠?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만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애를 낳았을 때 엄마 뱃속에서 애가 나왔는데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뛰어다니는 애 보신 분? 그런 분 안 계시죠? 뛰어다니는 애는 없었죠? 대개 애는 처음에 나오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 대개는 애기 어떻게? 다 자빠져 있어요. 맞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뛰어다니지 않아요. 대개는 자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자빠져 있던 애가 우리 인간에게 최대의 과업, 제 1차 과업이 뭔지 아세요? 뒤집기예요. 오늘 아주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컨디션이 좋아요. 뒤집기예요.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과업은 뒤집기예요. 그래서 끙끙대면서 뒤집어. 근데 요즘 엄마들은 가서 뒤집어 준다. 요즘 엄마들 봐봐요. 여러분들 저기 며느리나 딸들 봐봐요. 애 키울 때 봐봐. 애가 낑낑대고 지 팔 힘으로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겨서 세상에 나아가서 20살 넘어서 어른이 됐을 때 세상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야. 근데 요즘 엄마들은 다 뒤집어 줘.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정도의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연식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어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 정도의 연식이면 제가 얘기하는 게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셨을 거야. 지가 뒤집든 말든 신경도 못 써. 정신없고 바빠서. 근데 어느 순간 지가 뒤집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조금씩 일어나려고 그래. 기어이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요런 데를 자꾸 일어나려고 그런가? 그리고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 그러면 요즘 엄마들은 또 어떻게? 가서 세워준다. 가서 세워줘요. 자기가 몇 번이고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실패하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조금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가는데 아야 이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루 종일 엄마가 일로 와봐 이래. 하루 종일. 그래서 또 이제 아빠가 퇴근하면 또 아빠가 또 일로 와봐 하루 종일이야. 근데 애가 속으로 뭐라고 그래? 니들이 와 이씨.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짜증이 나는 거지. 애들이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자꾸 오라가라야? 낮에는 엄마가, 밤에는 또 아빠가 하루 종일 일로 와 그래? 그러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려고 이러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천 번을 해요. 그래서 만번의 법칙이야.
만 번은 넘어져야 돼. 만 번은 무릎이 까져야 돼. 그래서 하체 근력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힘이 생겨야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갔을 때 세상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성이, 면역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요즘 엄마들은 다 해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장아장 거릴 때 어떻게 아예 보이게 태워. 그러니까 자리에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애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손주들 키워주느라고 바쁘신 분 계시죠? 꼭 2시 반, 3시 반 되면 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산파하세요? 그럼 내가 어린이집 가서 손주들 받아줘야 되는데 근데 꼭 그 2시 반, 3시 반 이때 되면 꼭 집에 가요. 피자가다 갈고 그래서 파견미사가 3시인데 파견미사를 2시에 해주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은 애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대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할머니가 되면 손주들을 키워준다? 키워주는 거 괜찮아.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며느리하고 딸하고 둥지는 경우 제가 가끔 봐요. 왜? 지금 할머니들은 자기가 키웠던 방법이 있어. 옛날 방법. 막 뭐 먹다가 그렇게 키우셨죠? 그렇게 키우셨잖아. 여러분들 엄마 할머니 다 그렇게 해서 그거 다 받아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야. 왜?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저도 그거 받아먹고 산 거야. 여러분들이 먹은 거나 내가 먹은 거나 똑같아. 그쵸?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딸이 봤어. 며느리가 봤어. 그러면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막 엄마한테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 어떻게 애한테 그걸 주나? 그럼 엄마가 그래. 야 너도 내가 그거 줬어. 그거 먹고 너 큰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믿어. 옛날이나 지금 그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싸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완전한 상태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은 몇 천만 개가 공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만들어져요. 맞죠? 그래서 공장에서 천만 개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완제품 세상에 출시 이렇게 하죠. 맞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여기 있는 50명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제품이야. 여러분들 수제가 더 비싼 거 아시죠? 햄버거도 그냥 기계로 만드는 햄버거랑 직접 하나하나 사람 손에 빚어져서 만든 햄버거, 수제버거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비싼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비싼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얼마네요? 가격이면 얼마인지 아시죠? 네. 측정하죠. 그렇죠. 측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측정할 수 없어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고 값어치가 가격이 상당한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고서도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우리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더 완전해지라고 부른 거야. 야 아가나야 일로 와. 야 자 요셉 일로 와. 베드로 일로 와. 마리아 일로 와. 하고 부른 거야. 왜? 더 완전해지라고. 더 많이 채워서. 자 보세요. 여기 컵에는 자매님이 다 마셔가지고 비었다? 어이구 닦으셔야겠다. 다 먹은 줄 알았는데 좀 있었나봐요. 네. 여기는 비었어요. 자, 요 컵에는 제가 한 모금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컵과 여기 요 컵에 제가 물을 따르고 싶은데 어디에 더 많이 따를 수 있겠어요? 비어있는 여기에 더 많이 따르겠죠. 하느님께서 비어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줄 수 있을까요? 가득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예쁜 찻잔에 더 많이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비어있는 잔에 더 많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계속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이렇게 계속 부어주고 계속 이렇게 부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그걸 다 받으려면 내가 계속 비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차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태를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안 준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안 준다고 표현해요. 왜 쟤한테만 다 주고 왜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불평불만을 해요. 그거는 불평불만할 거리가 아니라 비어있지 못한 나를 돌아볼 줄 아셔야 돼요. 비어있지 못한 나를 비울 줄 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그만큼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진 사람은 어떻게 더 많이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달은 이거를 어떻게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갔을 때 내 삶의 자리, 가정, 교회 공동체,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 그 가운데에서 말과 행동으로 내가 깨달은 거를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수가 되는 거예요. 혹은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 보셨죠? 생활의 달인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 드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이런 거를 막 돌려 손가락 위에서. 근데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막 돌려. 그렇죠? 그리고 막 돌리면서 막 딴짓도 해. 막 강의하면서 막 계속 돌려. 그렇죠?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 사람은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루에 8시간을 했거든요. 하루에 8시간은 쉬지 않고 몇 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달인에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남들 한 달에 한두 번 하는데 나는 매일 1시간씩 해, 기도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기본적인 묵주기도 있죠. 그런 묵주기도나 염경기도 말고 그거는 기본이니까 그거 빼고 내가 해야 하는 본분기도 그런 거 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기도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도, 렉시오 DB나 묵상 기도나 이냐시오 관상 기도. 저는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마음에서 제가 기도 영성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식 성찰이나 식별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을 하게 돼요. 이런 기도를 3년이고 10년이고 내가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리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활의 달인에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배워서 제 밑에서 10년을 배웠다고 가정해 볼게요. 좀 저한테 기도를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년을 배웠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우리 아가다 자매님을 예로.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자, 신원동에 사는 아가다 혹시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아가다십니까? 아니래. 대답해줘야죠. 아가다십니까? 아니래. 혹시 아가다십니까? 아니래. 혹시 아가다가 어디 계시죠? 여기요? 신원동에 사는 묵상의 달인 아가다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50명 중에 3명, 5명은 될 수 있겠죠. 네, 5명 이상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 기도는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왜? 저는 제가 체험으로 깨달아요. 만약 기도가 머리가 좋아야 되고 똑똑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아마 기도를 못하는 친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되는 거 보면 머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 남들 놀고 먹고 마시고 잘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놀고 먹고 마시고 잘 때 똑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자면 그 영역에서 그
그 분야에서 전문가 최고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걸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제 삶으로 체득했다고요. 그래서 남들 놀고 먹고 마시고 잘 때 그때 해야 돼요.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요 원리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인사도 광고예요. 인사도 광고. 그 인사도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남들 놀고 먹고 마시고 잘 때. 다 같이 해볼게요. 크게 해보세요. 몸을 살짝 흔들면서 해야지 재밌어요. 남들 놀고 먹고 마시고 잘 때 그때 하세요. 그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기도란 뭐냐?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기도예요. 자, 근데 자 말씀을 가지고 하는 렉시오 TV나 묵상기도와 이냐시오 관상기도 중에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할 줄 모르고 하루에 묵주기도 100단을 해.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어떻게 성당 마당에 나서 주차 문제를 머리끄댕이 잡고 싸.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같은 단체, 같은 성당 좋은데 미워. 그게 왜 그런 현상이? 그렇게 기도를 하루에 100단씩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는 걸까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매님이 이렇게 나중에 길가다 만났어. 그래서 신님 안녕하세요. 아 예. 신님 어때 점심을 드셨어요? 아니. 저 우리 가까운데 중국집 가다 짜장면 한 그릇 먹어야지. 아 예.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은총이죠. 가다 짜장면을 같이 먹어. 같이 먹는데 한참을 먹고 있는데 옆에 티슈 있잖아요. 그 티슈를 톡톡톡 이렇게 뽑아가지고 톡톡톡 이렇게 접어가지고 쭉 이렇게 내밀어. 그리고 나보고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신님 여기 주댕이 좀 닦으세요. 저한테 주댕이 좀 닦으세요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딱 거울을 꺼냈어. 거울을 딱 꺼내서 딱 봤더니 여기 주댕이 묻었어. 그래서 이렇게 닦았어요. 그리고 닦고 나서 또 열심히 먹었어. 열심히 먹다가 내가 이렇게 먹다가 자매님을 이렇게 봤어. 봤더니 지는 얼굴 전체 붙여놓고 지는 얼굴 전체 붙여놓고 먹는 거야. 근데 자기는 몰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는 남이 충원하고 남이 조언을 하면 그걸 바로 받아들여. 내가 묻었구나. 내가 묻어 있을 수 있겠구나. 얼른 하느님 말씀의 거울을 꺼내. 왜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 하느님 말씀의 거울을 꺼내서 나를 들여다보니 아이고 이게 가능한 사람이야. 사람은 다 묻을 수 있어요. 안 묻을 수 없어. 근데 얘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붙여놓고 있는 거야. 심지어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미친 채로 나오는 거야. 왜? 거울을 안 봐.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은 거울 많이 보시죠? 네. 그렇죠? 여자는 하루에 거울 3번 이상 안 보면 여자이길 포기한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죠? 네. 최소한 3번 이상은 보시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외모를 위해선, 육적인 걸 위해선 그렇게 최소한 3번, 아마 하루에 거울 보는 시간을 총 토탈을 내면 적어도 10분은 될 거예요. 맞죠? 네. 맞죠? 네. 그리고 평균을 잡으면 한 30분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화장도 하고 중간중간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뭐 이러면 아마 30분 정도는 될 거예요. 최소 10분에서. 맞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과연 나는 하느님 거울 앞에 서서 하루에 10분이나 30분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묵주기도 하는 시간 말고요. 그건 빼고요. 이사하는 시간 빼고요. 네, 그런 기도하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하고 좀 달라요.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는 수련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하고 내공을 키우는, 그래서 우리의 성격을 키우는 그런 어떤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장과 성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이런 기도를 해야지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몸에 묻어있는 것들을 닦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남의 얘기도 듣지 않아. 왜? 거울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야, 자기를. 자매님 여기 입 좀 닦으세요.
자장면이 묻었어요. 그러면 너나 잘해. 뭐 이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 하면 괜히 그 다음부터 나 싫어해. 미워.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게 보통 미성숙한 사람의 태도예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내 눈에 든 들보를 먼저 볼 줄 아는 거죠. 우리가 남의 눈에 든 가시를 보면서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못 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을 거울 삼아 들여다보는 이게 몸에 배어있는 기도하는 영혼의 봉사자들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싸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남들을 미워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당연한 거예요. 왜? 자기를 먼저 들여다보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부님이 강론 미사 끝나고 강론 딱 나왔어. 신부님 오늘 왜 강론이 그 모양이에요? 강론 완전 진짜 그래서 딱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신부님이 예 이러더니 그 다음 날 신부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신부님 안녕하세요 인사했어. 그랬더니 예.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이러는 거야. 그러고 그 다음 날 미사할 때 오늘 강론은 없겠습니다. 이래. 왜 그런 거야? 삐진 거지. 어제 그 말했다고. 신부님 어제 오늘 강론이 왜 그 모양이에요? 이랬다고 그럼 삐진 거야. 자, 만약 이렇다고 가정을 좀 해보는 거야. 얼마나 없어 보여. 없어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는 없어 보여. 남들이 그렇게 충원을 하고 조언을 해주면 그걸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지.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저 같으면. 제 성격이라면 저는 이럴 것 같아. 신부님 우리 강론이 그 모양이에요? 그랬어. 저 같으면 장님님 우리 강론이 완전 죽이 됐어. 어쩜 좋아. 근데 때로는 죽이 더 맛있어. 가끔 죽은 또 먹어봐야 돼. 응? 우리 같이 가서 오늘 본죽 가서 죽 좀 먹읍시다. 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거야. 그러면 우스갯소리를 하고 이렇게 유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 그걸 왜 삐져? 그리고 사제관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이 자매님께 감사할 거야.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저 들으라고 쓱 해준 거야. 오늘 강론을 베꼈거든. 오늘 강론을 베꼈더니 하느님이 우리 자매님의 입을 빌어서 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하신 거야.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저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에 모든 거 제가 바라보는 그 모든 거 심지어 생명체가 아닌 그 모든 걸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은 적어도 저에게는 기도의 성제고 제외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자분들이 저의 영적인 스승이에요. 왜? 그 안에서 제가 배울 걸 다 배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내가 만나는 사람의 눈빛,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달인이 되고 고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고 매일 묵주기도만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묵주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뒤돌아서서 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증오하고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고 탈모증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시라고요. 화장하는데 걸리는 10분, 30분 요 정도만 투자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항상 묵상을 하고 나면 기도를 하고 나면 묵상 노트에 쓰셔야 돼요. 쓰지 않으면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거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그래서 내가 묵상한 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내 머릿속에 내 가슴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고 그걸 끊임없이 노트를 해놔야 돼요. 저는 이제 강의할 때 강의록 없이 해요. 강론도 원고 없이 해요. 원고는 항상 있어요. 원고는 항상 준비를 하지만 보고 읽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말씀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제가 프로 골퍼예요. 그래요? 네. 저는 운동을 다 좋아하고 잘하는데 유일하게 안 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골프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골프채가 너무 길어요. 골프채가 너무 길어서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하나 안 하는 거는 당구.
싫어. 당구채가 나만 해.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안 해요. 두 가지를 빼고. 되게 귀엽다. 자, 그런데 자, 제가 만약 프로 골퍼야. 근데 제가 우리 장애인들께 오늘 프로 골퍼로서 골프 강의를 하러 왔어. 제가 일주일 동안 5권의 책을 사고 달달달 외워서 골프에 대한 강의를 1시간 정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주일 동안 밤새도 그걸 다 외웠는데, 그러니까 예, 자 골프를 할 때 말이죠. 자 어깨 넓이요. 너무 많이 벌렸어요. 조금만 쭉 줄이세요. 조금만 넓히세요. 어깨 넓이. 예,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골프 채를 잡으셔야 돼요. 자, 골프 채는 제가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프로 골퍼가 골프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나요? 그러면 아마 되게 없어 보일걸요? 그쵸? 프로는요, 몸에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골프 치는 사람이야. 그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의도 필요 없고, 원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비유로 얘기하고 있죠? 예. 다 비유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해하기 쉬우니까 적을 게 있어요, 없어요? 봐봐요, 내 말 맞죠? 적을 하나도 없죠? 봐봐, 노트 괜히 가져왔어. 제가 가끔, 왜냐면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앞에 앉아갖고 노트를 딱 펴고 볼펜을 풀에 꽉 줘, 힘을 주고 하나를 더 적으려고 어르신들이 이러고 있어. 1시간 내내.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적었나 궁금하잖아. 그래서 앞에 가서 봤더니 딱 3글자 써있어. 뭐 써있는 줄 알아? 김경진. 3글자 써있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썼어. 원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소통, 교감이 중요해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으면 또 다른 비유를 또 들어드리고, 이런 식의 서로의 교류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원고를 보게 되면 그걸 가늠을 못해. 그러니까 전달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을 전해야죠. 왜? 영성은 삶이니까. 영성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는데 영성은 삶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와서 보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에 와서 제가 어떻게 사는 신부인지를 직접 와서 봐보세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와서 봐야지 내가 어떻게 사는 신부인지를.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완성을 향해 걸어 나가고 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끔 공동체 신앙생활 할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밖에 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를 자꾸 내 걱정, 불안, 두려움을 자꾸 키워간다. 자, 여기 있는 50명이에요. 50명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선 하나씩을 다 줬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허파 안 준 사람 있어? 다 줬죠? 다 있어요. 크기는 달라요. 내 허파랑 박재범 씨의 허파랑 크기가 똑같을 것 같아? 당연히 달라. 적어도 내가 뜯어보진 않았지만 제 허파보다 크거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풍선 하나씩 가지고 있어. 근데 그 풍선의 이름은 두려움이라는 풍선이야. 근데 왜 그 풍선을 자꾸 불어요? 하느님이 불라고 했어요? 풍선을 줬잖아요. 불라고까지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쓰라고 풍선을 줬어요. 근데 왜 자꾸 풍선을 불어? 풍선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풍선은 점점 커져. 빵! 하고 터졌어. 자, 빵 하고 터졌어. 지금 여러분들 놀라셨죠? 자, 제가 3초 후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3, 2, 1, 빵! 지금은 안 놀라시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3초 전에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꽉! 한번 놀랬고 3초 후에는
내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왁 하고 돌발 상황이 생겨도 놀라지 않고 당혹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깨어 있음이에요. 하느님의 지혜는 이 깨어 있음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이 하느님의 지혜를 담게 돼요. 자, 우리가 깨어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성경에서도 뭐 깨어 있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대림이나 사순 때 많이 접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깨어 있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는데 정작 내 자신이 깨어 있는 게 뭔지를 몰라.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깨어 있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거 봐요. 눈만 멀끔멀끔 잘 쳐다보잖아요. 네. 대부분이 대답하기 어려워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예의 없게. 네. 강의할 때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건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야.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깨어있음은 예를 들어서 불교나 명상 종교 같은 데서 틱낙한 같은 그런 분들이, 정신적 지도자인 이런 분들이 보통 그 순간 찰나, 응? 지금 이 순간 찰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써요. 내가 이 찰나, 지금 이 순간 찰나를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곧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깨어있음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알아차림, 이 깨어있음이란 과연 뭘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죠? 그 앉아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엉덩이를 바짝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쭉 빼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금 앉아 있는 형태가. 그렇죠? 깊이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쭉 빼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상태를 느껴보세요. 자, 느끼셨죠? 네. 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의자, 자, 딱딱해요, 푹신푹신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차가워요, 뜨거워요. 오래 앉아 있었으면 뜨거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재질이 나무예요, 강철이에요, 스테인레스예요, 플라스틱이에요. 나무.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알고 계셨어요? 몰랐다고 얘기해야 돼요. 모르셨죠? 내가 어떻게 앉아있는지 몰랐죠? 차가운지 뜨거운지 몰랐죠? 나무 재질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죠? 이거예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서 있었던 분 계셔요? 아니에요. 10초 전에도 여러분들은 앉아 있었고 10초 후에도 여러분은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의 존재 상태는 변화가 없었어요. 똑같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변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제가 말하기 전에는 그 상태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앉아 있구나. 내 엉덩이 상태나 허벅지 상태를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음은 명호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이 열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매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기 전까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소재고 재료라고.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매 순간순간 묵상한테 적는다고.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고 이게 몸에 뵐 때까지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할 때 그 기도가 몸에 배서 저절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사랑이 흘러넘쳐요. 왜? 하느님이 가득 차 있는데 계속 부어주기 때문에. 하지만 가득 차 있지 않은 사람은 자꾸 쥐어짠다.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있는 치약이 다 됐어. 그럼 어떻게 해? 접고 끝까지 해서 겨우 묻혀. 그러고 나서 치카치카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누가 힘들어? 그 치약을 쥐어짠 내가 힘들잖아. 근데 왜 여러분들 관념 속에 있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하느님을 자꾸 쥐어짜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쥐어짜니까.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책 속에서 본 하느님, 어디선가 들은 하느님, 그 하느님을 자꾸 쥐어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도 얼마 안 남은 치약을 쥐어짜듯이 내가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어떻게? 내가 오늘 집에 가면서 치약을 새로 샀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접고 그러면서 힘들겠지 않아요? 아니죠. 이렇게 쉽게 하실 거죠. 치카치카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새로운 치약을 쓰듯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워지는 거죠. 왜? 내가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가끔 그렇게 관계 안에서, 단체 안에서, 혹은 그 어떤 이유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혹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이기심 때문에 자꾸 힘을 써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치약을 쥐어짜지 마세요. 네. 나만 손해야. 왜 그런 줄 알아? 집에 가서 치약 짤 때 남편이 대신 짜줘? 아니잖아요. 대신 짜주지 않아요. 기계 있어요, 기계. 요즘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에 의존한 삶을 살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힘만 빼면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근데 왜 자꾸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그 풍선들을 왜 자꾸 부냐고. 그 불면은 누가 어지러워? 내가 어지러워. 그리고 빵! 터졌을 때 누가 놀래? 내가 놀래잖아. 나만 힘들고 내가 놀래. 근데 그거 누가 부르라고 그랬어요? 누가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지가 불렀죠. 지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간에 자꾸 풍선을 불었을 때 그 풍선이 빵! 하고 터졌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대개는 상대방, 주변 사람들에게 남 탓을 하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풍선은 내가 분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 풍선을 불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 두려움을 키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진 거는 내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어떻게 너희는 평안하느냐? 항상 우리가 평안하고 평화롭기를 바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 던져주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그거 키운 거는 우리들 자신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의 상관관계는요, 믿음이 이렇게 커. 그러면 두려움은 작아요. 근데 내 안에 두려움이 이렇게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는 순간이에요. 믿음과 두려움은 그래서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 두려움은 그만큼 작고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에 빠졌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봤어. 자, 여러분 이게 십자가라고 가정해 볼까요? 이 포인터가 이게 십자가. 자, 여기 십자가만 반상으로 뚫어져라 보세요. 자,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뒤에 있는 내가 보여. 자꾸 나를 보게 돼요. 그쵸?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순간 어떻게 이 십자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 뒤에 있는 큰 쓰나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든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다.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 하나만 딱 놓고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앞에 여기 책장에 여기로 가정해 볼게요. 자, 스마트폰 여기 성모님이 계시니까 여기 상차림을 잘 해놨어요. 성모님만 딱 있어요. 그렇죠? 물론 옆에 장미꽃도 있고 초도 있고 있어요. 자, 근데 성모님을 성모상을 바라보면서 1시간 동안 관상기도를 해보세요라고 얘기할 때 집중하기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모님 주변에 자, 컵도 있고 스탠 컵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포인터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뭐 별의별 게 이렇게 많아. 자, 집중이 돼요, 안 돼요?
n분의 1로 분산이 됐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불순물이 많으니까 십자가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왜 기도가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주변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분심과 잡념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분심과 잡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분심과 잡념은 정확하게 달라요.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에요. 근데 분심과 잡념은 정확하게 달라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분심과 잡념을 다룰 줄 아셔야 돼요. 그게 기도를 하기 위한 테크닉이에요. 기본적인. 이게 돼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를 배우는 그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그렇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십자가 주변에 뭐가 많기 때문이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적 단원으로서 생활 양식, 삶 안에서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타인을 바라본 적은 없었는지,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얘기할 적은 없는지. 자, 여기 있는 50명이 서로 다르게 생긴 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 여러분들이 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50명이 다르게 생긴 게 정상이니까 여러분 생긴 거 가지고 얘기해요? 안 해요? 생긴 거 가지고 얘기 안 하시죠? 맞죠? 여러분 혹시 우리 본당신님 생긴 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안 하셨잖아. 그렇죠? 생긴 거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왜? 50명이 다르게 생긴 건 정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 다 끝나고 저 갔어. 부릉부릉하고 집에 갔어. 이제 성당 마련해서 야 오늘 온 그 신부님 어차피 생긴 게 그 모양이냐? 이렇게 혹시 하실 건가요? 안 하시지. 왜? 여러분들은 배울 만큼 배운 분이에요. 정규 교과 과정을 나오신 분들 아니야.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 생긴 거 가지고 얘기를 안 해. 그게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남 생긴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왜? 미성숙하기 때문에. 왜? 서로 다르게 생긴 걸 아직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차원으로 생긴 거 가지고 얘기 안 한다고요. 자, 얘기를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50명이 성격, 성향, 기질 다른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죠. 분명 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근데 왜 성격, 성향, 기질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죠? 맞죠?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아니 서로 다르게 생긴 거 정상이라면서 성격, 성향, 기질 다른 거 정상이라면서 정상이니까 둘 다 똑같은 거니까 남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근데 성격, 성향, 기질 가지고 얘기하잖아.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성격이 어때? 그 모양이냐? 아유 저 사람이 어떻게 성격이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예민하냐? 왜 이렇게 직설적이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과 기질을 얘기하잖아. 태도는 얘기해도 돼요. 태도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돼. 예를 들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권위적이고 독단적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건 얘기해도 돼요. 왜? 그 사람이 타고난 그게 아니니까. 성격, 성향, 기질하고는 달라요. 태도는 잠재력이야. 잠재력의 영역이야. 그래서 태도는 몽둥이 찜질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어. 근데 성격, 성향, 기질은 안 바뀌어. 이게 차원이에요.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르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남 얘기를 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내가 아직은 미성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 식대로 표현하면 뭐 해야 돼요? 얼른 가서 또 하느님 거울을 봐야죠. 아, 그걸 지금 이제 아셨어요? 그걸 지금 아신 거예요? 우리 자매님 여기 와서 이러시는 거야. 지금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있고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걸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랬을 때 바로 내 묵상 노트에 바로 적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만 관철시키려고 고집을 피운 적은 없었나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단체장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혹은 고위관직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가 조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부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사목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혹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내 개인적인 뜻인지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인지 이거를 가끔 식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즉 의식 성찰과 식별을 하지 않으면 영적 식별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둔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목을 한다고 하는데 신자들은 싫어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단체장이나 고위관직에 올랐을 때 그래서 뭔가를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내가 가끔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를 고집피워 가면서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 반증이 뭔지 알아요? 목소리가 커져. 목소리가 커지고 목에 핏대 세워가며 얘기한다. 그리고 남한테 절대 지지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자존심을 끝까지 손에 쥐고 있어. 손에서 이거를 손에서 놔야 되거든. 근데 이걸 안 놔. 끝까지. 자존심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자존심 나중에 하느님 나라 가서 된장찌개 끓여 먹을 때 드실 거야? 아니잖아. 그때 쓸 거 아니잖아. 근데 왜 쓸데없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그 손에 끝까지 쥐고 있어? 끝까지 쥐고 있으니까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총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지금 내가 지금 양쪽에 마이크 요거 두 손 다 들고 있어. 자, 자매님이 저한테 요 물 좀 주보셔요. 손님 목 마르시죠? 한번 저한테 해보세요. 아유 감사. 그냥 여기다 놔. 저한테 이렇게 물을 주셔요. 근데 이 물을 먹고 싶어. 마이크 들고 이거 들고 있어. 자, 먹을 수 있어 없어? 먹을 수 없지. 그러니까 평생 목마른 거야.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겠다. 근데 샘물을 줬어 하느님이. 근데 내 욕심 때문에 받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많으면 탐욕이 많으면 그만큼 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많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빵집 가시죠? 네. 그렇죠, 맞죠? 그게 요즘 평균이 맞죠? 네. 뭐 적어도 한두 번은 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가끔 이게 빵집 가면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옆에 이렇게 자매님 세 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자리가 없어서 그 뒷자리에 바로 앉았어. 나 한 요 정도 되는 거야, 거리가. 근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신장구 같아. 신장구 같은데 그러니까 신장구 같으니까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야. 근데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들려.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들리는데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 신부 얘기가 나오고 수녀 얘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세네 명이 나와. 그래서 신자시구나.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서 나 그래서 신자이니까 의정부교구 신자신가? 그래서 막 이렇게 나도 그러다 보니까 한참을 본당 신고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내가 본당 수녀님 그래서 좀 있다가 본당 신자 이렇게 그러다 한 바퀴 돌았잖아.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와. 그래서 한 2시간 쉬리.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남 얘기하는 거 같죠? 왠지 이렇게 찔리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남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남 얘기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우리 인간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 이 눈깔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잘 봐봐요. 혹시 이 눈알이 안으로 돌아간 사람 있어요? 눈알이 안으로 돌아간 사람 없잖아요. 이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내가 시각적으로 먼저 보이는 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 얘기를 먼저 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성숙한 사람, 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눈알은 밖으로 나와 있지만 육적으로 볼 것만 딱 보고 나머지 시간은 다 영적으로 이 눈알을 배꼽에 딱 눌러. 그럼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살핀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식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남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정말 바쁜 사람들은 TV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남 얘기를 안 해요. 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남 얘기를 해요? 언제 큰 일을 할 거야?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남들 놀고 먹고 마시고 잘 때 그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그 분야에 그 영역에서 최고 프로 1등이 되는 거예요. 물 좀 마셔도 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렇게 생물을 주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영적인 양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 조그만 나라에 빵집이 그렇게 잘 될 거를 미리 예언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지 못한다고. 왜? 우리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2000년 전 유다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신혼동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사람은 빵만으로만 살지 못한다고. 한 달에 3-4번 갔으면 앞으로는 1-2번만 가세요.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똑같이 내가 한 달에 1-2번 빵을 먹으면 적어도 한 달에 1-2번은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잖아요. 빵집 가서 3-3-5 몰려다니면서 남 얘기는 할 줄 알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곳을 다녀야 돼요. 영적인 맛집은 안 다니잖아. 여러분들 맛집 잘 다니잖아요. 12시 되면 야 전화해가지고 야 아가다 오늘 뭐하냐? 없어요. 그럼 같이 우리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그럼 맛집 가고 그 다음에 찻집 가고 그렇잖아요. 이게 코스잖아. 그렇게 지내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야 우리 오늘 영적 맛집 어디 가자. 오늘 한마음에 피정 가자. 뭐 하자.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0대 30이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걸 완전히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뭐 수도자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30대 30으로 이루어진 인간이니까 육적인데 30% 신경을 쓰면 정신적인 것에 30% 신경 쓰시고 영적인 것에 30% 신경을 쓰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것에 90을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영적인 삶을, 영적인 가치를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 보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나요? 항상 진실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나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애완견 키우시는 분 흔들어 보세요. 애완견. 애완견 키우세요. 자매님 애완견 키우세요. 자, 개 키우시는 거죠? 네. 자, 개 키우시는 분은 더 잘 아실 거야. 개들은요, 그 집에서 서열이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제일 좋아해? 본인. 그렇죠? 아니요. 누구요? 아들과 며느리 좋아해요. 아들과 며느리를 제일 좋아해요. 그거 왜 그런 거냐면 개들은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누가 제일 나를 좋아하는지를 바로 알아요. 혹은 밥을 주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 언니, 여동생, 누나를 제일 좋아하고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남편, 아들, 형, 남동생을 제일 싫어해요. 일반적으로. 왜? 당연한 거예요. 개들은요. 왜 그런 거냐면 개들은 우리 인간보다 3000배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몸 안에 흐르는 호르몬을 분간해요. 그래서 내가 개를 좋아하면
내가 걔를 좋아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걔를 어렸을 때 걔한테 물린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걔가 싫잖아. 그쵸? 근처에도 안 가. 걔 물리고 걔 싫어하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혹은 걔를 키우는 사람들은 걔만 보면 어우 아우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이래요. 걔가 그걸 안다고요. 왜? 우리 안에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후각이 발달해서 그 후각으로 냄새를 맡는 거야. 아, 얘는 나를 좋아하는 호르몬이 나오는구나. 얘는 나를 거부하는 호르몬이 나오는구나. 그걸 알고 얘한테는 꼬리를 치고 얘한테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은 이렇게 거의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하고 계속 노래를 불러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미치지 마시고 파치세요. 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거부감인지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모르겠냐고요. 당연히 알죠. 근데 내 얘기는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나랑 맞고 안 맞고 나랑 케미가 맞고 안 맞고 이런 걸 떠나서 인격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표현했어요. 최소한의 예우는 갖추라고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왜? 내 상대방은 동물도 그걸 아니까 내가 널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아니까 어차피 알아. 근데 왜 그걸 굳이 나 너 싫어. 왜 그래야 돼? 그러지 말라고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자는 거예요. 자, 내가 상처 준 건 있고 상처받은 것만 크게 부가 깊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불쾌할 적은 없었는지,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만 쉽게 서운해하고 섭섭해하진 않았는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상처를 주고받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에요. 맞죠? 정상이에요. 상처 주고받는 거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상처 안 받고 싶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 안 받고 싶어요? 자, 안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서 나오지 마세요. 1년 365일 나오지 않고 방에만 계시면 상처받을 일이 절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상처받을 일이 없어. 근데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분이 계세요. 자, 제가 상처를 받는 건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만한 가시가 있어. 여러분 어렸을 때 가시가 이렇게 박혀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게 가시가 박힌 건지를 몰라. 근데 아프고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엄마가 딱 이렇게 왔어. 엄마가 오면 이 불편한 요 손, 아픈 손을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서 막 이래. 엄마가 이렇게 본다?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가시가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방에 들어가서 바늘을 갖고 와. 바늘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빼줘. 그래서 빼주잖아. 그쵸?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무식한 거야. 그렇게 애들 키우고.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가시가 박혔어. 그러면 혹시 돌아가시면 엄마 기다릴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빼죠. 네. 그게 왜 그런 거야? 병원 3살 미만일 때는 미성숙해서 내가 가시를 못 뺐어. 근데 20살이 넘은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이니까 어른이니까 자기들이 빼요. 맞죠? 자,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거는 가시를 주고받는 건 정상이라고 했어. 근데 요만한 가시를 받았는데 왜 지가 못 빼고 돌아가신 엄마한테 혹은 주변 사람한테 막 이래요? 왜 그래요? 알아달라고. 내가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미성숙한 나를 돌아봐야죠. 아,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사람한테 가시를 줘요. 자, 두 사람한테 똑같이 가시를 주는데 이분은 이렇게 가시가 박혔네? 이렇게 하고 털어. 자기가 이렇게 털어. 근데 가시를 똑같은 걸 줬어. 근데 자매님은 어떻게? 마치 제가 마치 화살을 쏜 것처럼 똑같은 가시인데 얘는 그냥 가시처럼 이렇게 했어. 근데 얘는 마치 내가 화살을 쏜 것처럼 행동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자기한테 화살을 쐈다고 얘기해요. 자, 이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그렇게 침소붕대를 해요? 그렇게 침소붕대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우리가 과대포장하고 이렇게 스노볼 게임을 하고 이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요거랑 헐리우드 액션이야. 가시 요만큼 좋은 걸 가지고 무슨 화살 맞은 것처럼 행동해.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퇴장감이야. 헐리우드 액션은 퇴장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상처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러지 말고 그때그때 오해하지 않고 복해하지 않고 그렇게 풀어버려라. 상처받는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매님한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주고받는 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신자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니까 의도했다면 그거 나쁜 거예요. 그건 죄예요. 의도를 했다면 내가 우리 자매님 마음 아프게 해야지. 네가 어제 내 강릉이 있고 강릉이 뭐 어쨌다고? 이러면서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내가 일부러 작정하고 의도를 했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신이 우리 3-4일 동안 우리 성가대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노래했는데 한 말씀이라도 우리 성가대 고생했다고 한 말씀만 해주시지. 우리 성가대 반응들이 다들 서운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신부님이 이럴 수 있지.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제 다음에 꼭 이제 성가대 회합할 때 가서 수고했다고 한 말씀 하고 제가 저기 저녁하면 쏘겠다고. 그럴 수 있죠. 오해가 풀리잖아. 근데 그걸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주대인가 나온다. 주대인가 나온다. 자기도 모르게 주대인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돼요. 근데 주대인가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은 주로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 그 마스크 지금 한 분, 두 분, 5분 마스크 쓰고 있어. 어쩌면 주대인가 나와서. 자, 그래서 서운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건 저의 부족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럴 수 있어.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대신 두 번째 얘기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 판단하시죠. 그래서 얘기할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얘기를 괜히 했다가 긁어 부숴야 사람한테는 안 하면 좋아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신부님, 근데 제가 사람 볼 줄 몰라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식별을 잘 못하겠어요. 사람을 잘 보는 사람도 있고 좀 사람을 잘 못 보는 좀 둔한 사람도 있죠. 되게 남자들이 좀 둔해. 남자들은 감성적으로 섬세하지 못해서 남자는 좀 둔해요. 예를 들어 남자는 12세 크레파스라면 여자는 144세 크레파스.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야. 제가 저를 볼 때 한 72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EQ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IQ는 2자인데 EQ는 0. 자, 그래서 대개는 그렇게 우리가 서운한 게 있을 때는 얘기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가려가면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이요. 자, 그 다음 대신 내가 사람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사람을 잘 보는 사람한테 물어봐.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봐. 누가 사람을 잘 보는지. 사람을 잘 보는 사람 혹은 하느님의 지혜로 밝혀져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있지 않나요? 신앙적으로 혹은 하느님의 지혜를 닮아 있는 사람 좀 티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일단 많을 거예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일단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늘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적이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리 분별, 판단, 분석 정확해요. 오류의 가능성이 적어요. 그리고 빛이 나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가면 빛이 나요. 그게 특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어디를 가? 근데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혹시 어두워지나요?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우울한 사람이구나. 내가 밝지 못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구나.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구나. 내 안에 성령의 빛이 없구나. 이렇게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들어갔다 하면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근데 내가 들어갔다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모여. 그거 다 이유가 있어. 왜? 사람은 빛이 있는 곳에 모이게 돼 있거든요. 독수리는 시체가 있는 곳에 모이게 돼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빛.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저절로 하느님 감사합니다가 나온다고. 정말로 감사한 사람은요, 자기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 자체가 빛이야.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빛이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내가 비친 거지, 내가 잘나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LED 조명이야. 걸어다니는 LED 조명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밝아지고요, 그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밝아지는 거야.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라고요. 누가 그런 사람인지.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을 몰라. 근데 얘한테 물어봐. 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하고. 그럼 아,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줄 거야. 왜? 그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로 밝힌 다음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오류의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얘기를 할 때는 이것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거, 자매님 오늘 미사 끝나고 잠깐 좀 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감정이 실리면 안 돼요. 이렇게 웃으면서, 아 자매님 오늘 미사 끝나고 시간 되시면 잠깐 차 한잔 하면서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리고 딱 왔어. 오면은, 아 자매님 어제 우리 레지오 회합 단원들 다 같이 있는데 거기서 제욕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눈알이 시뻘개졌잖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초지정을 조근조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못하고 어떻게? 야 잠깐, 응? 맞아, 너 어제 말이야 우리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 꼭 그 얘기를 해야겠니? 꼭 그래야 되겠냐? 이러면 어떻게? 감정이 묻어요. 감정이 묻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어떤 그 본체를 잃어버려.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요렇게 전달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튀김가루를 왜 이렇게 잔뜩 묻혀? 튀김가루를 겁나게 묻혀서 튀겨. 그러니까 이게 오징어 튀김인지 양파 튀김인지 헷갈려. 이걸 얘가 받았어. 근데 오징어 튀김인지 양파 튀김인지가 헷갈린 거야. 왜? 튀김가루를 감정을 겁나게 묻혔거든. 자, 잠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듣는 나는 어떻게 돼? 나도 똑같이 톤이 올라가. 아침부터 지어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지금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왜 저러지? 이러거든요. 그게 자기도 모르니까 똑같은 톤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내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 싸움의 고수는요, 힘을 쓰지 않아요. 왜? 싸움의 고수는 기본적으로 싸우기 전에 눈빛으로 일단 죽이고 게임 끝내요. 우리 형제님들은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많이 싸워보셨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한테 안 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잖아.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눈빛으로 벌써 죽여요. 힘을 쓰지 않아. 예를 들어 제가 강호동하고 싸워. 그럼 강호동이 힘을 쓸까? 내가 힘을 쓸까? 내가 힘을 써요. 왜? 강호동은 저랑 싸울 때 팔만 뻗어도 돼.
그렇잖아요. 힘은 내가 써. 예를 들어서 제가 유치원생하고 싸워. 유치원생이 힘을 쓸까? 내가 힘을 쓸까? 유치원생이 힘을 쓰게 돼 있어요. 항상 하수가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진짜 고수는요 힘을 쓰지 않아요. 그냥 눈빛으로 죽여요. 그걸 끝내. 그래서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싸울 때도.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지는 사람이에요. 대개는. 근데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싸움 지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렇잖아요. 고수는요 어떻게 쭉 티나지 않게 가는 사람이에요. 균형 잡히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수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왜?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고요. 제 눈에는 신자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서 신자로서의 의미를 다 안다고 해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걸. 혹은 윗사람한테 잘하고 친구들한테 잘한다. 여기 신부님한테는 신부님 있으면 신부님 네 되게 잘해. 신부님한테 되게 잘해. 예수님 이렇게 한다. 근데 신부님이 없어. 신부님이 없는 자리에서 야 근데 말이야 야 이렇게 말투가 달라. 근데 거기에 딱 신부님이 딱 들어와. 들어오는 순간 얘들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 네. 벌써 콧소리가 들어가. 네. 제가 있는 자리가 없는 자리에 목소리가 달라. 이렇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자매님들이시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공감하시죠? 이거 봐. 공감하실 거야. 예. 그러니까 못 살면 안 돼요. 다시 해야 돼요. 네, 다시 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자초지종을 조리 있게 조근조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아주 깔끔하게 딱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소통의 기술이에요. 대화의 기술이야. 그래서 우리는 대화의 기술을 어디 가서 좀 배워야 돼요. 맞아요. 저는 대화의 기술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자분들이 대화의 기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개는 하수야, 하수. 그래서 하수들이 걸어가는 길이 뭔지 알아요? 하수도야. 하수도야. 하수도. 하수들이 가는 길이 하수도라고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니까 서운하고 섭섭해하지 말고 가서 제가 지금 대화의 기술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그 식대로 얘기하라고요. 내 것만을 먼저 챙기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는지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어하는 다른 이들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끔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자, 내가 잘못했음을 알 때 먼저 사과하고 용기 있게 용서를 청했는지 한번 보자. 예. 되게 용서를 잘 못 청하는 사람이 있죠. 되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용서를 잘 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 자존심이 없을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감, 자존심, 네, 글자 하나 차이죠. 네, 글자 하나 차이인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존심 없고요, 시기 질투 안 하고요, 남하고 비교도 안 해요. 그게 시간 낭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이 남하고 비교하고요, 시기 질투하고요, 그러더라고요. 모르셨나봐요. 우리 장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요즘 남을 디스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악성 댓글 달고, 맞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매님께서 제가 이럴 수 있어요. 자매님은 왜 생긴 게 이 모양이에요? 내가 이럴 수 있어. 그렇죠? 주변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매님 벌써 기분 나빠서 나를 째려보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 얘기는
기분 안 나빠해도 된다고요. 저 헬레나 혹시 어떻게 돼요? 헬레나, 예, 헬레나, 예, 헬레나, 되게 헬레나 느낌이 이상하게 헬레나 텔레명 있는 분들이 기분 헬레. 자, 이게 우리 자매님이 헬레나신데 저 그게 이런 거야. 헬레나 자매님 왜 생긴 게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제 얘기는 기분 안 나쁘셔도 된다고. 그거 제가 설명하겠다고요. 왜 기분이 안 나빠도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김태희한테 지나가는 김태희한테 야, 너 왜 생긴 게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김태희가 제 얘기를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여기 있는 50명이 김태희를 욕해요? 나를 욕해요? 저를 욕하겠죠. 아우 신부는 사람을 볼 줄 몰라요. 김태희예요.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김태희는 신경 써 안 써? 안 쓰고 아이고 걔가 짖나 보다. 아유, 그리고 그냥 가요. 맞죠? 자, 제가 우리 자매님한테 헬레나 자매님한테 자매님의 자매님이 신경이 쓰이는데 신경이 쓰여. 그때부터 내가 미워지고 신경이 쓰여.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본인이 신원동의 김태희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야. 본인이 신원동의 김태희야. 몰랐죠? 자, 본인이 신원동의 김태희라는 걸 이제 알아 몰라? 알지? 자, 이제 아니까. 자, 이제 아니까 내가 이렇게 지나갈 때 누군가가 야, 너 생긴 게 왜 이 모양이냐? 하고 나를 디스하고 악성 댓글을 달아. 그러면 어떻게 김태희 신경 안 쓰고 간대며. 그러니까 내가 신원동의 김태희라는 그런 자존감을 뿜뿜하면서 살아. 그러면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지. 제가 그 정도의 자신감 없이 어떻게 사회생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 얘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유야. 자, 두 번째 신경 안 써도 되는 이유. 너는 왜 생긴 게 이 모양이냐? 딱 그랬어. 근데 왜 그게 기분 나빠? 얼른 집에 가서 거울을 봐야지. 얼른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 아 진짜 못났구나 하고 알잖아. 그러니까 나 못났다고 욕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못났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틀린 말 한 게 아니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느님 거울 앞에 설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요 노안이 와가지고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여. 그래서 안경 쓴 지 이제 만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이 안경을 딱 맞추고 평생을 한 50년 정도를 안경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50년 안경 없이 살다가 이 안경을 썼으니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딱 쓴 순간 완전 신세계예요. 더 크게 보이고 더 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쓴 상태와 이 상태는 달라요. 근데 3년 전에는 이 상태로 사는 거야. 근데 이 상태로 살았는데 모든 사람이 난 그렇게 본다고 생각했던 거야. 저는 제가 눈이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그때 알았어요. 제가 안경을 쓰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여자가 이쁜 여자야. 근데 안경을 딱 쓴 순간 그냥 여자야. 이게 달라요. 제가 그날 저녁에 씻으려고 세면대 앞에 섰어. 세면대 앞에 서서 씻으려고 딱 거울을 봤어요, 제가. 근데 남자들은 거울을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거울 자주 보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가끔 그래요. 가끔 남자들 가끔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저 가끔 그거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남자인데 바구니 같은 거 들고 다녀. 남자인데 바구니를 들고 무슨 바르는 크림 뭐가 되게 잔뜩 들어있어. 그러니까 멋좀 부리는 게 남자인가 봐요. 근데 나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내가 옆에 이렇게 보면서 꼴값한다. 남자가 너무 그래도 그 이상한 거예요. 여자는 그래도 되잖아.
남자는 거울을 잘 안 봐요. 그냥 대충 머리 이렇게 빗고 그리고 말아 남자들은. 근데 자 뭐냐면 뭐 얘기하다가 그랬지? 뭐 얘기하다가 그랬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주변 사람 무시할 수. 못생긴 사람들은 무시해도 된다. 아 무시해도 된다. 못생긴 사람 무시해도 돼요. 아니 못생긴 사람 뭐냐면 하늘은 거울을 봐야 된다고. 하늘은 거울을 봐야지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그날 거울을 딱 봤는데 저도 거울을 자주 안 봤잖아.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있는 나를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나 살다 내 앞에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는 게 처음이야. 왜냐하면 안경을 안 썼을 때니까 제가 저를 잘 몰랐던 거야.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고, 이렇게 많이 까매졌고,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고, 이렇게 정들도 많이 생겼고, 머리도 많이 빠졌고, 이런 거를 안경을 안 쓰고 살았으니까 내가 나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안경을 쓰니까 정말 나 깜짝 놀랐어. 내 앞에 내가 아닌 줄 알았어. 난 내가 아닌 줄 알았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런 느낌? 예. 왜냐면 안경을 쓰니까 더 크게 진하게 보이니까. 저희 반 동기 중에 박재범 신부님보다 더 커. 184인가 그래요. 그래서 동기 신부 제일 크고 동기 신부 중에 제일 작아. 그래서 같이 손잡고 막 가다가 잠깐 딱 섰어. 잠깐 딱 섰는데 이렇게 전면 유리야. 전면 유리인데 지금 이 유리랑 다르게 딱 보이는 유리 있잖아. 딱 서 한 저기 저 끝 정도 되는데 딱 같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딱 보이잖아. 그 동기 식구랑 내가 보이는데 그 옆에 있는 서 있는 애가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나 깜짝 놀랐어.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도 봐봐요. 내가 나를 알 때는 내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뚱뚱한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나도 몰랐던 거야. 내가 나를 느낄 때는 몰라. 그런데 어떻게 같이 서 있으니까 작다는 거를 진짜 내가 작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낀 거야. 걔는 키가 185, 나는 158.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숫자가 막 30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기 거울을 볼 줄 알면 난 이거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니면 자존감 뿜뿜 하면서 살라고요. 자, 공사를 하면서 주님을 전하고 애썼나? 나를 전하려고 애썼나? 공동심에 있거나 인정과 인기에 그렇게 집착하진 않았는지. 자, 여러분들 고위관직에 오르면 오를수록 조심하실 거 있어요. 뭘 조심해야 돼? 목에 기부스 하는 거. 그래서 호가호위하지 마세요. 호가호위. 숲속에 있는 여우가 호랑이 등이 없고 숲속을 거닐어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여우한테 인사를 해. 그랬더니 여우가 지한테 인사하는 줄 알아? 아니야. 그 밑에 있는 호랑이한테 인사했던 거야. 이렇게 우리가 호가호위를 해. 하느님 등이 없고 어떻게 내가 잘났냐, 내가 능력이 많았냐, 이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말자. 인정과 인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목매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자. 여러분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말, 칭찬, 격려, 위로 등의 말을 자주 하셨나요? 자, 여러분들 프레시듬 9개 있다고 그랬나요? 네. 9개 프레시듬이면 9개 프레시 같은 프레시듬 단원들끼리 있잖아요. 자, 서로 힘이 되어주는 프레시듬 단원들이세요? 네. 그러셔야 돼요. 근데 서로 힘을 빼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서로 힘을 빼놔. 그러면 그날 프레시듬, 그날 회합이 있는 그날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예를 들어서 오늘 자매님이 나오실 때 옆집에 있는 아파트 자매님을 만났어. 옆에 있는 앞에 자매님께서 자매님 딱 보시더니 어머 오늘 이렇게 옷을 이쁘게 입으셨어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 본 중에 오늘 제일 예쁘시다. 머리가 이렇게 이쁘게 어제 미용실 다녀오셨나봐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예뻐요. 앞으로 그 미용실만 다니세요. 막 이랬어. 예. 자매님,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신발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안경이 참 이쁘시네요. 목표가 참 이쁘세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나올 때 들었어. 옆집에 사는 아줌마한테. 자, 그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인 거 알아 몰라? 근데도 좋지. 다 알잖아.
거짓말인 거 알잖아. 알지만 기분이 좋잖아. 그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형제님들 알아들으셨죠? 여자들은요 거짓말인 걸 알아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1년 365일이 편하려면 남자는 이걸 잘해야 돼. 남자는 립서비스를 잘해야 돼. 적재적소에. 그래야 30대기 잘 얻어먹고 1년 365일이 편한 거예요. 그게 아내를 다루는 방법이야.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살려주는 거야. 내가 남편하고 싸워서 딱 아파트 문을 꽉 닫고 나왔어. 아유 진짜 막 이런데 안녕하세요 들이 이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이게 서로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살릴 줄 압니다.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말, 칭찬, 격려, 위로, 응원, 지지 그런 걸 잘하세요. 시부님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손 들어봐. 난 그런 거 잘 못해요. 나 표현력이 없어요. 저 내성적이에요.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잘하세요? 다 잘하세요? 네. 저는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김경진의 애교 스쿨 등록하시라고 해요. 네. 자,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까 깨어있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맞죠? 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자, 여러분들 서로 지금 기쁘고 행복하세요? 네. 내가 레지오 단어로서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처럼 항상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뺄게요. 네,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제가 다 뺄게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거든요. 예. 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요거 항상 지금처럼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묵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돌덩이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누구 몫이었어요? 여러분의 자신의 몫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돌이야. 이 돌이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쁘게 돌을 이렇게 가공해서 남들 놀고 먹고 마시고 잘 때 이렇게 보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건 바로 내 몫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 왜? 영적 자산이 많기 때문에. 자, 오늘 짧은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내가 걸어갈 길이 어딘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늘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어디이며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그만큼 내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을 완전회를 불러주시는 그 하느님께 예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이순재님이 뭐라 그랬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010-2258에 어디로 전화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세요. 그래야 예수님을 빨리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셨나요?